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우리는 예레미야서 13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성별하는 과정을 지금 살펴갑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유다 왕국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범죄의 자리에 내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존 조직 신학에서는 아담의 범죄를 해석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게 계획하셨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요, 아담의 범죄가요, 하나님의 언제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이요. 뭐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아담이 범죄합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살필 때가 있겠지만 이 아담의 범죄는 장차 뭘 위해서요?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또요.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신명기에서 드러나죠.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들어가는데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 가고 너희 손으로 수고지 않는 음식을 먹고 풍족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범죄할 것이다. 그럼 범죄하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데 그것이 차고 차면 어쩐다고요? 완전히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근데 그 멸망시켜서 너희들 자녀들을 흩어버리고 남의 종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살 때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그리고 내게 돌아오면 다시 너희 고토로 회복시켜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이고 계획이에요. 그대로 이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범죄와 회복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와 회복은 장차 뭐요? 뭘 예표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게 죽으신 건 뭐예요? 징계를 받으신 거.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걸머주셔서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신 거. 이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다시 부활하셔요. 이것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이 역사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로서 모형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사역, 사건을 다 모형적인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켰는데 회복을 시키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방인과의 분리였어요. 이것이 이제 구별시킨 거예요. 이 구별은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눈 거.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우리 육체는 세상 속에 삽니다. 육체가 세상 속에 살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어디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어요. 아버지, 이게 양 아버지지만 목수에 같이 일을 하면서 30세까지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뭘 구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영, 새 생명,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육체는 앞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썩어 없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새 생명. 그 새 생명. 왜냐, 이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우리의 새 생명.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뭐예요? 멸망, 저주의 자식으로서 어디에요?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의 새 생명, 우리는 똑같이 여기 죽어서, 아담의 범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 영은 거듭나고 중생에서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갈.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이 똑같이 우리 육체는 이 방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이런 사람들은 뭐 이방이고,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걸 육체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이방인 모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인 유다 다손이 구별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 신령한 것의 구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성결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불결한 것을 뭐랬어요?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정결케 하고 성도 정결케, 문도 정결케 하고 모든 도구도 다 정결케 했어요. 성을 쌓을 때 피 흘렸으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피 흘린 것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이걸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우슬초로 다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예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오늘도 지금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리스도 의로 거룩해져요. 거룩해. 죄 아래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정결해져. 이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했냐 그러면은 내의 직분을 회복시켰어요. 내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하셔. 하늘에서 제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요? 신령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에게 뭐 되세요? 접붙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귀가 됐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좀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형적.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사하는데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순종이 되는 거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로서 그걸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어. 안식일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쳐내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안식은 뭐예요? 오늘날 이 안식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안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안식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피곤해서 쉬었겠습니까? 그 안식이 뭐냐 그러면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만. 하나님 안에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뭐예요? 일곱째 날 됐으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뭐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요일. 구약에서는 안식일.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이 뭐예요? 우리 신령한 영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쉬는 건, 일요일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어져야 돼요? 정신이 쉬어져야 되잖아요. 정신이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아무리 육체가 쉬려 해도 정신이 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쉬지질 않아요. 근심, 고통, 걱정, 그래 꽉 차 있는데 일요일날 하루 쉰다고 집에 누웠다고 쉬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이 쉬어져야 됩니다.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오늘 좀 그러고 이제 그 느헤미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스돗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고 뭐 모압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 자식들, 이방 여자가 와서 난 자식들은 유다 말을 못해. 그리고 뭐만요? 자기 어머니 나라 말만 할 수 있었다는 거. 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그럼 뭐래요?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으니까 유다 말을 들을 이야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방 말만 했고, 이방 말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몰라. 이방 신만 안다는 거예요. 이방 신만. 어머니가 갖고 온 이방 신, 그걸 놓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불산을 갖다 놓고 거기에 어머니가 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뭐만 알아요? 불산 그것만 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두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뽑아버리고 참 포악합니다. 지금 이 말은 좀 포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뭘 시켰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앞으로는 우리 딸을 치지도 않고 이방의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 며느리도 삼지 말고 자기 아내도 삼지 않기로 맹세해라. 이미 이 앞에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갔다가 오니까 또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했는데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궁에 앉아갖고 저 암몬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깨트려보고 있고 브레스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보고 있고 그러니 그쪽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이미 다 솔로몬이 그걸 계획을 알고 파하는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부귀 영화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백향목이 귀한 건데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흔했으면 막대기같이 애들이 갖고 놀았다는 그렇게 귀한 풍족한 시대의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해요? 이제 자기 백성하고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이 나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혼인 정책을 해서 서로 사등 관계를 맺지. 그게 옛날에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옛날 소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게 아내를 삼았는데 너무 많은 여자들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특히 누구를 사랑했냐 그러면 애굽왕 딸을 바로의 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어디에 사랑했냐 그러면 다윗 왕국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살게 하다 보니까 양심이 걸렸는지 다윗 왕국에 이제 왕국을 짓고 글로 다시 옮겼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성전에다가 앞에다 뭘 놨어요? 우상을 놔두고 섬겼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옵니다. 이방인을 쳐야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그런 일을 이제 오늘 우리도 또 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말고 다 하자.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벨에서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벌써 제사장 대제사장이 세속주의와 혼합한 거야. 산발렛이 누굽니까? 산발렛은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산발렛이. 사마리아 총독의 딸을 데려다가 사돈을 맺어갖고 권세를 잡고 뭘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것을 쫓아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를 떠나보내게 했고 정결케 했으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걸 위해서 레위인들 반차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제사장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게 했고 이러한 것을 했으므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누구를 복을 달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비는 복은 자기 백성 유다의 사람들에게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모든 걸 했으니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오늘 지금 말한 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추출했어요. 보냈다는 것이. 오늘 여기 뭡니까? 오늘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 성도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정결케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멀리 보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디로요?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려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죄 없다 서로나. 그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 이 유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남과 다윗에게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의 범죄와 느헤미야 시대 분구국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요? BC 586년에 바벨론을 망했다가 다시 회복시킨 이 사건, 역사 사건, 이 역사 사건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지금 종교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이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요즘 2030 시대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남지 않고 교회를 따라간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하면 약 200만이라는 200만 명이 교회를 나가서 나오지 않는 성도가 200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렇게 요즘에 유행을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 말이에요. 안 나가는 성도. 그럼 이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200만이나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구 기독교 종교인 조사를 하면 신교는 뭐예요? 자꾸 줄어요. 신교는. 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 성도가 200만이니 1000만 인구 중에 200만이면 몇 분입니까? 5분의 1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 뭘 하냐면 뭐 많아요. 어떤 사람은 33가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5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걸 다 집약을 해보니까 한 7가지로 대별을 해요. 그런데 이 7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시대 것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뭐냐 하면 교회에서 교회가 가리키는 것 중에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현실과 실제 종교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 교회가 가리키는 조직신학을 기반으로 기복주의로 가리키는 신앙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을 뭘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있냐 없냐? 이치와 같으면 똑같냐? 있냐 없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싸움이 나고 죽이고 사진이 나고 이렇게 합니까? 왜 전쟁이 나고 죽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살아갑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이 해석이 안 돼요. 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가 열심히 믿는 신앙인데 나는 이게 맨날 안 되고 요즘 같은 거예요. 나는 아르바이트하고 살아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삼성 다녀갖고 돈 벌고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 해결을 못하니 어디에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현대인은 뭘 싫어하냐 그러면 시련 당하기를 싫어하고요. 고난 당하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왕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왕은 안 나가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평민 옷을 입고 다 있는데
뭐예요? 저쪽 적국 병사가 우연히 쓴 활이 왕의 마스트로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시련, 고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징계.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자, 이 모두가 서두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모두가 누구의 작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순종해서 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요, 불순종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것은 시련을 주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일을 계속 2000년 역사에 합니다. 오늘 성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셔서 뭐 하십니까? 죽으셔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작전과 뜻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써 순종을 했다. 고난을 당해서. 그런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받게 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은 뭘 해요? 우리에게 성도가 성숙하게 해요. 그리스도란 고난은 뭘 우리에게 주세요? 찬송을 낳게 해요. 성도가 성숙해져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고난을 해서 벗어났을 때도 찬송을 하고 찬송하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고난 중에 이건 뭐예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시련, 애매한 고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시련을 주세요. 애매한 시련.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왜 징계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받아요. 범죄에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범죄하면 어떻게 하셔요? 영원히 버려두어요. 그냥 범죄에, 세상 사람들은 범죄에도 하나님이 까딱도 안 해요. 왜요? 그럼 버리는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냅둬버려요. 그 어디로 살다가요? 범죄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야고요? 징계를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무엇도 당해요? 애매한 시련을 당해요. 애매한 시련. 누가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범죄한, 성경에 욥기서에 욥이 범죄했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욥을 칭찬이냐면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 근데 욥을 고난을 받습니다.
이 욥의 애매한 시련은 뭘 이야기해요? 성도가 이걸 애매한 시련을 통과하면 뭐요? 갑절의 은혜를 줘요.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줘요. 자녀를 10명을 다 다시 낳게 하시고 또 뭐요? 재산은 배로 늘려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애매한 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징계를 통과하는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애매한 시련을 당합니다.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함을 받는 자라고 예수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한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냥 이런 애매한 시련, 죄 지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또 고난도 죄를 누가 지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애매한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한번 애매한 시련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저희 이야기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 공장을 짓는데, 건설을 하는데, 1월도 회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이 건설은 건설하지만 저희는 뭘 하냐면,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건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1월 나와서 그걸 들고 다 체크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근데 1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처음 딱 저희 제조부장, 건설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는, 그러면 회사 나오지 마. 그게 보십시오.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했던데, 그걸 뭐예요? 사단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부장이 하는 말이, 그거 좀 또 그렇게 약 주고 병 주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야 되는데 봐주지 왜 그래? 이러고 자기들끼리 또 농담을 합니다. 다행히 그 농담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 것도 그냥 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로 보면 항상 평가를 좋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분이 3년간 공장을 다 했더니 이제 다른 부서로 간 뒤로 거기서 해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애매한 고난, 애매한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가정에서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그 여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여자는 뭐예요? 일요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요? 시부모가 못 가게 해요. 꼭 이 일을 만들어 놔요. 일요일날 할 일을. 그래서 꼭 아침 먹자마자 어떡해요? 시부모가 그 일을 오늘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오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저 아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과했어요. 안 믿는 집도 고사하고 완전 절을 짓는 그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통과했더니 누가 따라와요? 남편이 교회를 따라오고. 남편이 교회를 따라오니까 누가요? 시가집도 그 종교가 바뀌어요. 그 남편은 지금 안수집사로 지금 이제 정년퇴직 때 다 했겠죠. 지금 나이는. 그러니까 그 고난이 5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20년이 됐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참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그것이 갑절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해석 못하고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해석이 되지 못해요. 우리 삶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징계를 통해서 뭘 우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이 천재 우리의 이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사생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근데 우리가 꼭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시련과 고난을 좀 더 강력한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뭐 하려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질병을 치료를 의사가 하고 또 뭐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 가지만 이 치료를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극한 고난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에요. 형통케 하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형통하는 것. 우리가 시련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안에 우리가 있다가 이거 밖에 벗어날 때 우리는 뭐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오는 것이고 그때 찬송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더 뭐요? 성도가 성숙해지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건강하면 70이고 80이고 건강하면 80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일들, 가진 병마, 가진 일들 안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물질의 성공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실패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1980 한 그때가 4년이나 5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는데 다리 무릎 밑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팔꿈치 밑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수제를 못 드는 이게 뭘까? 참, 그 일주일 만에 약간 힘이 돌아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혼자 울고 불고 콧물을 흘려보고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고 뭐 서울에 경기대병원까지 가갖고 진료를 했지만은 원인을 모른다 그러고.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신앙적 그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충성해야겠다. 왜냐면 그해 여름에 제가 주일학교 유치동부 부장이었는데 학교를 간다고 유치부를 그 여름성의학교에 팽개쳐버리고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주인가 2주 있다가 그 사단이 났어요. 내게 주어진 일은 죽어도 충성해야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모든 것이 다 그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또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 그리고요, 뭐가 발동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발동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뭐가 발동해요? 인간의 것이 발동을 하고.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뭐가 발동해요? 육체가 발동을 하고. 근데 그 육체가 발동하는 걸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그냥 주일날 잘 오고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가득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다시피 이게 맞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내가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번쩍 떠오르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뭐예요? 정말 육체를 완전히 버리고 무엇으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뭐예요? 진리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이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여러분과 제게 주신 모든 것은 뭐예요? 악이야,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아픔을 걸잖아요. 왜 나한테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면 왜 나한테 실패를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이 놔두는데 왜 나를 누릴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통받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저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더 하겠다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나에게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 뭐예요? 그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 같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애매한 시련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욱더 사랑하시려고 더욱더 은총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유다 자손의 고난과 시련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 자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게.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애매한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와 같은 험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생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욥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이 욥을 가르쳐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뭐만 빼놓고요? 가늠하는 죄만 빼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련을 고통을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육체가 여러 가지 애매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